3월 2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공휴일이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종시에서 일장기를 단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일본인이었고 또한 그가 한국인이 너무 싫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적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요, 누군가에게 적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적의를 갖게 되어지니까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의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이 저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것에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것들 뭐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깨닫고 악령에 속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하셔서 아름답게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또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걸까요? 사울이 놀랍게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을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죠. 질투에 눈이 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뭐했다? 멀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겁니까?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기 스스로도 악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요,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도 사랑받기 위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뭐합니까?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돌이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다고 다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가르치고 있고 설교하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논문을 치고 애쓸 수 있는 마음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알면 믿음이 아닙니다. 무려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죠.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요, 사울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걷는다는 거죠. 뭐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한 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의 길입니까? 사울왕의 길입니다. 두려움으로 격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큰 대로를 걸어야 돼요. 주류를 건너가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항상 주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비주류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류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자꾸 두려움으로 격길을 갔다. 여기서 격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곧장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격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깨닫고 두려웠다면 돌이키고 격길로 걸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격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길에는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공연을 온 가정이 함께 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 이 독립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히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다윗처럼 살아가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시와 염려와 초조 때문에 격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되겠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예담제가 복센터와 예담자금 도서관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